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쭉 공부해온 것들을 돌이켜보면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까지 쭉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사람들을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드디어 이제 이 역사서에서 특별히 이제 왕과 함께하는 왕정 시대로 들어오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사무엘 상을 통해서 사무엘 하는 이제 31주가 더 지나야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게 되니까 한참 멀었습니다. 사무엘 상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사무엘 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우리 서수직교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을 때 처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저 이제 그 사사기에서 순종에 대해서 했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쭉 했더니 이렇게 잘 연결이 됐었는데 마음이 편안히 없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다. 믿음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이 주는, 사무엘상이 우리 서수직교회에 주는 진짜 그 메시지가 뭘까, 핵심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사람을. 사무엘상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보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31장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지 못하실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쭉 계열을 보면서 31장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주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쉽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택해서 쓰시겠지, 저런 사람은 주님께서 쓰지 못하니까 버리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쭉 성경을 이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쭉 훑어보면서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제가 본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사무엘상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제 제가 두 말씀을 주제로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죠?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신 말씀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과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두 사람을 구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 말씀은 두 번째 구별하는 같은 말씀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구별할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무엘 상을 우리가 교제할 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사람을 배우겠구나. 사람을 배우자.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에 대한 기원은 이렇습니다. 기록 연대는 약 90 BC 주전 930년경,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1000년 전, 주전 1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C 930년경에 사무엘상이 기록됐고요.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그 탈무드에는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을.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뒤쪽에 가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걸 쓸 수가 없었으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그걸 쓸 수 없으니까 생각에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을 텐데 사무엘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사무엘상이 기록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기술이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그 과도기적인, 어떻게 해서 사사들의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우리 사무엘의 탄생에서 사울의 왕국, 그리고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죽음까지 다윗은 왕으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 하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이와 같이 엘리,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네 사람의 써있네요.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 네 사람의 주인공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지만 엘리는 버림을 받았고, 사울 왕도 역시 충분한 하나님의 그 같은 기회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도 역시 버림을 받는, 그리고 두 사람 사무엘과 다윗은 주님을 끝까지 섬겼던, 주님께 쓰임받았던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구함,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무엘상은 네 사람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 또 사울과 다윗, 이 네 사람을 다루었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네 사람의 등장인물에 맞춰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과 엘리가 함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 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1장부터 8장까지가 사무엘의 탄생과 엘리 제사장의 몰락입니다. 보시면 이제 1장에서는 한나의 서원,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 1장에서는 그 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무엘상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잘 듣는 그 스토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두 번째, 제 2장은 한나의 기도. 왜? 사무엘이 탄생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출생했기 때문에 한나가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대신에 엘리의 집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무엘을 부르시죠. 근데 사무엘이 어디로 가죠? 자꾸 엘리에게 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세 번이나 이 엘리에게로 쫓아가지만 엘리가 그때서야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제 너를 또 그렇게 부르시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이제 3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엘리가 죽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왜? 언약궤를 빼앗기 때문에.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복전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군대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뭐가 됐죠? 이 원수로서 대적으로서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중에 그 16장 17장에 가면은 다윗이 누구를 만나죠? 거인 골리앗을 만나죠.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5개의 그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을 만나서 그를 물맷돌로 그를 죽이게 되는 이 놀라운 명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이 지금 이 블레셋이 여전히 막강한 군대로 남아 있었고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대적으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를 하는데 이들은 언약궤가 함께하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언약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 쉽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그 상징물을 내가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형식과 그 시간 그리고 거기 참여해서 함께하는 이 활동 이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가?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뭘 갖고 나갔다고요? 언약궤를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갖고 나갈 때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상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맞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그렇게 하고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매주일 이 떡과 잔을 넣고 만찬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데 내가 떡과 잔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어떤 형식을 이루고 있는 건 맞지만 떡과 잔에 참여한 것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를 드리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그 형식을 내가 취하고 있는지는 다른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겠죠.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때 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는데 뭘 갖고 나갔다고요? 언약궤를 갖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갖고 나갔으니까 이제 무조건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땐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갖고 막 블레셋 앞에서 쾅쾅쾅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은 없이 언약궤만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로 빼앗긴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한 병사가 돌아와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이 엘리에게 보고했을 때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의 최후였죠. 5장에서는 이제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블레셋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상징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만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언약궤를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언약궤만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일단 블레셋에서 넘어간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그 블레셋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되니까요. 완전히 난 쑥대밭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됐죠. 7장에서는 이제 미스바 부흥에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 그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그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8장에서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사사로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인물로서 딱 울뚝 서게 되었을 때 이제 그 8장까지 다루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니까 누가 중요한 인물이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세우게 되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가 9장부터 15장까지 이게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위에도 다 사울 왕이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나 누구를 중심으로 가죠? 이제 15장이 지나게 되면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가 이제 16장, 17장에서 나오게 되면서 다윗의 등장이 되면서 사울은 이제 악한 왕으로 몰락해가는 왕으로 등장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16장부터 31장까지 나오게 되죠. 이제 사울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키도 크고 용맹하고 잘생기고 정말 왕의 그 같은 깜이었어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에게. 사울이 참 훌륭하다. 사울을 세워라. 겸손하니까. 그리고 그가 용맹하니까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사울을 세워라 했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기름 부을 때도 이 사울은 사람들 뒤에 숨었어요. 이렇게 가구 뒤에 뒤주 뒤에 숨어서 있을 정도로 겸손했고 자기는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12장에서 보니까 이제 13장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 14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막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사울이 이제 맹세를 하죠.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무조건 이 블레셋을 쳐서 이겨라 했을 때 요나단이 그 얘기를 못 듣고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이제 그 같은 요나단의 실수가 나게 되죠. 15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영원히 너희와 원수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가축조차도 남기지 말라고 완전히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아말렉을 어떻게 했죠? 남겨두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두고 또 좋은 이 양과 소를 갖다가 다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 왕이,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이죠. 15장 말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31장까지 다윗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17살인가요?
13살인가 17살인가 제가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요셉하고 지금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13살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될 때가 13살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제가 더 정확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약 17년 정도를 이렇게 도망다니게, 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게 이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이 사건입니다. 굉장하죠.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온갖 고난과 죽음을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30세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7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까지 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37살 때 진정한 왕이 된 거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다윗은 고생하고 정말 어려운 것들 시간들을 다 보낸 다음에 그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났는데 다 멋진 거예요. 이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붉고 정말 용맹하게 생겼고 왕 될 만한 깜이 다 제목들이 다 있었습니다. 7형들이 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안 본 거예요. 아니다. 근데 7명이 그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니까 문제가 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이새의 집에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7명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겼죠. 어딘가에 오류가 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이 집이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이새의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다. 그 집이 틀림없다.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이새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이 아들 7명인데 7명이 다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우리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저기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형들 오라 그랬으니까 막내라도 지켜야죠.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아들들 다 불러오라 했는데 막내가 오기 전에 우리 밥 못 먹는다. 당장 불러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이 달려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그때 하나님을 깨닫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바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은 또 왕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지금 헷갈리는데 네, 최소한 13년, 네, 길게 17년 그 기간 동안 이 다윗이 애매하게 아무 잘못 없잖아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17장과 18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그가 돌물매를 던졌는데 정확하게 그 이마에 맞고 그가 쓰러졌을 때 골리앗 이는 칼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자르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이 사울에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이제 질투를 하게 됩니다. 교만에서 나온 거죠. 욕심과 교만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0장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돕죠. 아들 요나단은 압니다. 아버지가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다윗이 깨끗한 사람인 걸 압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왜? 골리앗을 그렇게 죽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어린 아직 20살이 되지 않아서 군대도 못 나올 이와 같은 어린 소년이 그 거인 다윗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거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양심적으로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또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놋 땅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 가드는 어디였다고요?
이 골리앗의 고향이라니까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이 블레셋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거기로 갔다가 또 아돌람으로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 부솔이, 예, 부솔 시냇가의 사건이 그일라에서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26장까지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엔게디 고원에서 이제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거기 이제 용병보로 들어온 이 사울을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다시 얘기해 줍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그 십당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하들이 들어가서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를 쫓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이 그냥 가게 됩니다. 다윗을 놔두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무서우니까 계속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치게 되죠. 자기 이제 성을 다 뺏어가서 이제 부솔 시내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뺏어가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빼앗겼던 그 가족들과 또 재산을 다 찾아오고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싸움이 사울과 요나단과 다 나아가서 이제 블레셋과 길보아산에서 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들도 다 죽고 그리고 사울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이제 가로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 등장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무엘 상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1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4사람 엘리 제사장, 사무엘,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이렇게 4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수많은 교훈과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주시는 기회의 그 영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사사로 세우고 그 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가장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울 것인지 이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고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이 기회를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너희 집안이 대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다. 엘리야,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네 자식보다는 나를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핵심, 핵심 구절이죠. 사무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제가 세운 주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의 그 핵심되는 그 구절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하신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시는 없어요. 그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았던 거예요. 뇌물도 받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근데 어떤 왕입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런 왕을 원합니다. 라고 구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구하지 않고 진정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왕을 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왕으로서 다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한 건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정말로 완벽한 왕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왕, 다른 나라에도 있는 그런 왕, 독재적이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확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여기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그가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왕을 구했던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셔서 우리도 종종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때때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세우기보다는 다른 교회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한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벌떼처럼 몰려들더라. 쉬운 방법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무엘상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잘 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와 비교해서 이렇게 추종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사들이 올바로 행치 않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 책임이 먼저 누구에게 있었죠? 리더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사들이 올바른 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사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올바로 다 다스리지 못했어요. 특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거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훌륭한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망나니였는데 사무엘은 너무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되니까 책임이
이 리더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책임이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 이게 이제 교회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 걔는 정말 징글징글해.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끝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를 믿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누구를 보고 판단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사사들과 리더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떠나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사람들이 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반면교사로 배운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머니가 안 나와요. 한나밖에 안 나오죠. 사무엘은 그 성공했습니다. 한나가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아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엘리의 아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망나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참 중요한 거야.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머니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가 자녀들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교육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단에 드릴 고기를 갖다가 갈고리를 갖고 가고 먼저 제일 좋은 고기를 찍어서 꺼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제사가 다 끝나면 어차피 그들이 먹을 거예요. 그 고기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을 고기인데, 그들에게 돌아갈 고기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골라 먹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엘리 제사장이 그와 같은 것들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통제시키지 못했습니다. 제재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옳고 그름을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3살, 만 36개월 때까지는요 근실 징계를 해야 합니다. 만 36개월부터 7살까지 근실이 징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지나치게 종교적이면 껍데기 종교인처럼 되는 거죠. 너무 종교적으로만 하게 되면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하면 세상의 세계관으로 물들어 버릴 자녀들이, 너무 빈궁하게 자녀를 키우면 생존 위협으로 그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좀 이렇게 풍부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막 누리지 못하더라도 부족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 경계가 찾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든지 갖고 뭐든지 할 수 있게 하면 자녀를 망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공부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제가 찾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그 부분적인 한 일부분은 믿음이라는 그 영역이 나오지만 전체를 대변하기는 맞지 않는다 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다윗, 또 블레셋을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 이상한, 정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한 번 같이 하고, 두 번 같이 하고, 세 번 같이 하면 점점 더 영적이고,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경외하게 되고, 더 나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내가 이렇게 루즈해지고, 이렇게,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내 욕심을 채우게 되는 이 같은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럴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되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마음 자세는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이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음성을 다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도 돼. 언약궤만 있으면 돼.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3m짜리하고 2m50짜리하고 여기는 전쟁을 벌써 수없이 치른 장군이고 여기 목동이에요. 양치다가 왔단 말이에요. 심부름하러 왔어요. 근데 이 목동인 아이가 그 엄청난 전쟁에 능한 이 장군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그것도 돌물매로 쓰러뜨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건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서 그렇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에 나타난 하나님,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헌신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 헌신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게 되죠.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사람이 듣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세 번째 시작.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치하시죠? 사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짐승은 아니에요. 만물을 물론 만물을 통치하시죠. 근데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물은 지금 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제가 왜 해야 합니까? 하고 대드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면 네 번째 시작. 순종과 듣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사람이 나오죠. 다섯 번째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누구의 중심을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섯 번째 시작.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의 카운터파트였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다윗이라는 존재가 딱 부각되자마자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정말 그렇게 비열한 방법을 다 쓰잖아요. 갑자기 창을 들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3,000명이라는 군대를 한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끌고 가는 이 같은 비열한 짓을 합니다. 다윗은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사울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죠.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 이게 사무엘상에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상을 준비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